아직 희망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 누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수렁에서 절망하고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를 받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돼요. 스트레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여러분께서 어쩐지 다스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와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스트레스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종종 보는 말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스스로 사는데 힘을 들이고 그 아들은 거지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거지가 길거리에 왔는데도 상자와 하자가 있으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살기가 힘들었어요. 절망 일보 직전에 있어 목숨이 걸리는 일인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밖에 그래도 제법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는 구걸을 통해서 인생을 사니 그가 좌절 일보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문 밖에 왔다 갔다 한 사람 이야기들 들으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에게 가면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 걷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못 듣는 사람 듣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야기로 들었으나 점점 이것이 진실하고 사실적인 것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탄식을 잘하고 울고 하던 사람이 웃고 희망이 찼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왔냐? 오늘은 장님이 나왔대. 매일매일 같이 병난 소식을 듣고 나도 병이 날 수 있다. 나는 장님, 거지, 바디메오지 예수를 만나면 내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불꽃을 태울 수가 있으니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가
돈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고 강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언제 한번 지나가느냐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장님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오는지 안 지나오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곤두세워서 있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많이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붙잡고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가요. 아유, 이때로 오면 안 되겠다. 그는 이랬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소리가 너무 마음을 진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 바디미오는 시끄러운 것이나 조용한 것이 상관이 안 됩니다. 일생일대에 있을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얼마나 크게 고함을 쳤던지 여리고성 입구가 쨍쨍 울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다 말고 걸음을 중지시키고 뒤돌아 바디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디메오 곁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지나오기 전에 바디메오를 돌봐줄 수 있으실 텐데 그 바디메오 곁을 지나오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짖는 것 흉보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데는 뭐 체면 불구하고 고함을 치고 하니 점잖은 사람이 참 보기가 사납다고 병들어 죽어 가는 사람이 병든 점잖 차리고 죽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아듣고 사는 게 좋지 점잖하게 죽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점잔을 빼고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목숨을 다하여 고함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셔서 내게 오라 하라.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오라 한다. 팔자 폈다. 빨리 가라. 그러니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처리한 것은 돈 깡통입니다. 돈 옆전에 있는 깡통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때는 거지들이 옷 한 벌입니다. 단벌 신사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는데 1초라도 건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렸죠. 그 겉옷은 그 몸을 가리우는 예의 차리게 하는 겉옷입니다. 겉옷은 추울 때 외투가 되고 더울 때 햇빛을 가려주는 그에게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 옷은 낮에는 체면처리게 하지만 밤에는 덮어야 추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국가에서 옷을 정단 잡고 달라,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 그래요.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를 듣자 겉옷이 체면 차린다고 팔을 꿰고 단추를 다 채우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양복 입을 때나 셔츠 입을 때마다 성가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려서 옷을 입다 보니 어깨가 아프고 그 많은 단추를 저희가 단추가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옷이 삐뚤어지면 또 벗어서 새로 입어야 되고 우리 자매님들, 누님, 어머님들 이런 많은 주사 옷을 입지 않은 분은 체험을 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로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크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신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절망을 상속받은 인간들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음을 절망의 길을 걷고 잊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나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인간의 삶이 저주 아래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일생에서 눈은 장님이 눈을 뜬다는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돋아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독에 쌀을 잔뜩 부어놓아도 그 가슴에 희망이 없으면 독에 있는 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지 세상 양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동전을 구하고 살았지 희망은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망을 발견하고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노래하지 조용하게 하지 말고 우리 성가대 노래 참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노래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했다.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하더라. 점잔 빼지 마십시오. 남에게 시끄럽게 한다고 숨을 죽여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 저하고 신영균 목사하고 감리교 대표들하고 여러 대표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소원은 기독교인이 100만 명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기 전에 1000만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고함을 치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만 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곳에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원을 지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호함을 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상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을 얻느냐? 들어야 됩니다. 바디미오가 구걸을 하는데 동전을 구걸하고 있는데 지나온 사람은 무심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을 구원한다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것이 복된 소식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싣고 있는 이 말을 들었은 즉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날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또 어떤 날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소문이 계속되는 어느 날 바디메오는 자기처럼 앞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떼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을
날마다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품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하라. 너 장님 거지, 너를 알아줄 리가 없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꿈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다가와도 꿈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 위에 올라타고 나오지 장애물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음을 감추신 예수님을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야,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기다려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귀에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은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점잖은 빼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뛰어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0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명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구태여 명인이라고 말한 것은 옷이 그렇게 귀할 때입니다. 바디메오는 옷을 귀하게 간소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옷을 뒤에 던져버리고 발에 거슬리니까 짓밟아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필수품이었는데, 유대 땅을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외투로 걸쳤던 그것을 이불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어야 추위에 떨지 않기 때문에 옷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거지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자 미련 없이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 꿈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믿음이 굳건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기 살기로 믿은 것입니다. 화음을 치고 뛰고 꿀리고 예수여 나를 봐주시옵소서 간구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올 때 이때 응답 못하면 이제 절망입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겠다는 간절한 꿈을 품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간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복음을 들렸을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구역자님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의사는 못 고쳐도 우리 예수님은 고쳐요. 나랑 교회 갑시다. 그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병이 낫고 치료함을 받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4차 연합의 영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중복음을 통하면 신약 성경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죽을 살려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알고 나면 그 예수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차번의 영성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람과 같은 세계가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4차원은 바람인데, 바람 같은 성령인데, 그려보십시오. 못 그리거든. 못 그리기 때문에 마음에 뜨거운 믿음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순복음을 알고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꿈꾸고 믿고 그 다음에는 명령 내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꿈꾸고 믿고 그 다음에는 호함치는 것입니다. 생명아 도단아 곡시가 잘 때라 아들 딸 건강하라 입술로 축복하는 것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서 서로 축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은 도둑입니다. 내가 무서운 것은 요사이 나에게 자꾸 연락이 오고 핸드폰에 문자가 더 올라오는 것은 조 목사님 1936년 2월 14일에 태어난 것 한데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날짜를 대라 그러죠. 그러나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날짜 같은 건 무슨 분적 필요하냐. 그러면 그래도 날짜 들어가야 내 발자를 알 수 있다. 날짜가 들어와야 내 발자를 알 수 있다면 내 발자가 일어나서 날짜를 올로 말처럼 타고 갈 것이지. 왜 자꾸 묻느냐고. 묻지 말라고. 내 예배 마치고 핸드폰 보면 오늘 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날짜 알려달라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 희한합니다. 날짜가 무슨 희망 중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영원한 용서가 있고 영원한 의로움이 있고 영원한 치료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절망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좌절감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의와 정결함과 치료와 아브라함의 복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 몇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주받게 하고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우리가 생명을 넘치게 얻는 것이므로 입술의 말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꿈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 꿈이 떨어져가면 죽습니다. 내 가슴 속에 꿈이 떨어지면 그건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꿈을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으면 꿈은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활은 귀한 생활인 것입니다. 꿈을 품고 사는 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95인데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고 65세 때 당당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95세 생일 맞던 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은퇴 이후 이제 다 살았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3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살에 후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95세 생일도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이끌었고 갈렙은 85세 꿈을 품고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시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바디메오 예수님 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서 볼지어다. 사이 눈이 번쩍 되었습니다. 번쩍 되어서 사물을 보게 될 때 여리고성 문 밖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 그것을 도로 돌아다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은즉 이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길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바디메오는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바디메오처럼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여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제일 처음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주 40야 금식 기도도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대한 문제인 제자들을 택할 때는 주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교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어서 그 제자들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를 같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 마음을 가득히 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눈에 두드러지게 계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밤새도록 밖에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온 몸이 이슬해졌듯이 이슬이 모르는 사이에 푹 젖어버리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은혜에 푹 젖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판단력을 가지고 12제자를 주님이 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매일 아침 기도하시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길을 이미 다 아시고 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무슨 계시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을 할 때 벌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꽉 마음에 들어차 있어서 자기 스스로 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길이다, 이거는 아니다, 판단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기도가 우리의 중대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알아내는 수단도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도 되고, 기도가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는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를 빼앗지 않은 이상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빼앗기면,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 우리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막막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새매 13절 읽으십시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침에 밝음에 기도를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불렀다.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훈련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온천하에 증거할 그 제자들을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 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때 뭐 대중 집회를 했으면 수십만, 수백만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만, 수백만 모인 것 시간이 지나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성령 받게 해놓으니까 주님은 부활해서 성취하고 나도 이 12 사람들이 또 자기 제자들을 만들고 또 자기 제자들을 만들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뭐 집회를 하려면 얼마인지 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 양식, 열심히 12명을 데리고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2명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못했어. 여러분 그래도 다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대학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고기잡이 대학밖에 못 나왔어요. 사실은 불황무시간. 우리가 현재 말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분들이 놀라운 전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 양성이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12 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말하십니다. 벌써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12명을 택할 때 그 중에 한 놈은 마귀를 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팔도록 하나님이 벌써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원수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멀리서 오는 원수는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가까운 데 있는 원수가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입니다.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할 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거의 직접 택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는데 뭐 우리 같은 불출이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17절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산에서 이제 평지에 내려 서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온 유대 땅의 허다한 제자들과 그 다음에 저 예루살렘 또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먼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백성이 왔는데 왜 왔느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의 선포와 치료가 언제나 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찌할 수 없어요. 말씀의 증거와 병 고침의 역사,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말씀의 선포만 하고 병 고치는 일을 안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괴계에 그러면 교회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했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러므로 말씀 선포와 병 고치는 역사는 오늘날 어느 곳에 복음을 전개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낫고 안 낫는 것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고치는 것이니까. 낫고 안 낫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이 귀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귀신이라고 다 똑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에게 와서 이 세속 화식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이 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세속 화식입니다. 그러나 악한 귀신이시 더러운 귀신보다 더 지독한 것이 악한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은 들어오면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마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남을 괴롭게 합니다. 악이 들어오면요, 남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악이 들어오면 부부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이웃 간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있는가 하면 악한 귀신이 있고, 그 다음 악한 귀신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고, 그럼 뭐 사람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 시키고 사기를 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남겨놓은 유언 중에 제일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사람들이 이 기나긴 아담 이후로 6천년 동안 하도 귀신하고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막 귀신에게 딱 몸에 젖어가지고 귀신이 사람인지 사람이 귀신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귀신하고 여전히 산다고 집안에서 같이 귀신하고 같이 손잡고 산다고. 그러다가 예수를 딱 믿고 진리를 딱 깨닫게 되면 귀신하고 사람하고 분별이 된다고요. 아, 요거는 귀신이구나. 요 더러운 귀신, 요 악한 귀신, 요 거짓말하는 귀신, 요거 점치는 귀신, 요거 연약한 귀신, 요거 병드는 귀신, 요거 귀신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귀신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쫓겨나갑니다. 귀신은 대적 안 하면 절대로 안 쫓겨나갑니다. 붙어있어요.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크게 대적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 19절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 다 살아있는 전기 발전소입니다. 살아있는 발전소예요.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의 생리적으로 이 몸에서 전기가 늘 발전해 나갑니다. 심장이 뛰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의 전기의 발전소입니다. 끊임없이 파장이 나가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발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마이너스 전기가 마이너스 전기끼리 모이면 거기 서로 다르면 물리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모이면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사람의 몸속에서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서로 조화가 되고 맞으면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남녀 간에는 아주 좋은 애인이 되고 그 파장이 안 맞으면 그거는 서로 대결하게 되고 또 남녀 간에 안 맞으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안 맞다 그럽니다. 성격이 안 맞다. 그러므로 솔직한 말로 결혼을 하기 전에 1년이고 한 2년이고 서로 오래 교제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돈이 많고 뭐 가문이 좋은 회사도 이거 파장이 안 맞으면 결혼해놓고 난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뭐 라디오 전파 안 맞으면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 납니까? 끽, 끽, 끽. 그 소리 듣고 살겠어요? 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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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끽.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라디오의 주파수가 잘 맞으면 아주 맑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좋은 노래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므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파장이 사람에 나오는 거예요. 파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과 몸에서 나오는 파장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결혼 생활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중매해서 결혼하고 서로 만나가지고서 육체적인 매력에 의해서 그냥 순식간에 결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평생을 고통을 당하고 분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건 참 위험합니다. 한 1년쯤만 서로 사귀어봐도 파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반이 알아요. 대반이 알아. 도저히 성격이 안 맞다. 그게 파장이 안 맞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하고 성격이 안 맞다. 그러면 그건 안 해야 돼요. 요사이 뭐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뭐 그것만 가져오면 웰컴 좋아하네.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사람이라는 것은 일생을 같이 사는데 돈이나 집이나 명예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마음만 맞으면 둘이가 뭐 시장에 가서 뭐 끄직대기 깔아놓고 장사한 줄 못 살 건 뭐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판자촌에 들어가서도 희희낙낙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집에 들어서 고기를 먹으면서 밤낮으로 두고 보자. 이것보다야 천배 만배 낫지. 인생이란 일평생 사는 게 뭡니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슬프게 살아면 삶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보면 예수님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그가 몸에서 파장이 나가요. 치료의 파장이 나가요. 치료의 파도가 이렇게 나가요. 이 복음 증거도 한 가지입니다. 복음 증거도 하나님 말씀만 증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동시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흘러나가요.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 탁 할 때 입 열 때 여러분 듣기 싫다 그런 사람 있죠. 아휴 듣기 싫다 막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좀 잘 못 전개해도 구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숭늉같이 구수하고 좋다. 더 들었으면 좋겠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건 왜냐하면 그 말씀보다도 그 말씀과 함께 넘쳐나오는 성령의 파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장. 이러므로 주의 종은 말씀만 잘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입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감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이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했으니까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고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가난이 없습니다. 천당에 가난이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도 가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도 그곳에
가난한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을 만든 적도 없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당에 올라가면 천국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부자는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가난한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외롭고 고달프고 빈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도할 때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외롭고 고달프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가난한 사람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들어오면 그 다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느냐? 가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천국 운동은 가난 퇴치 운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가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천국 복음은 가난 퇴치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천국이 들어오면 가난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 퇴치 운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천국 없이 부자 된 사람은 자기가 부자고 배부르니까 천국 같은 거 소용없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버림을 당하죠. 마음이 가난하든지 생활이 가난한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 천국에 들어오면 천국은 가난을 퇴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믿기 전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될 수 있어도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가난한 사람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21절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줄이니까 배고프니까 나를 배부르게 할 자를 찾습니다. 찾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지 않아요. 그러므로 현재 삶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 야,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무언가? 살아서 무엇하는가? 현재 공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말자 이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큰 역설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게 되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다음 22절에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떠나고 일가 친척들 다 멀리하고 그러고 언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여수쟁이 욕하고 온갖 나쁜 소리 다 하고 그리고 외로워질 때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게 큰 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는 큰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상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기울여서라도 그 사람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아무 가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천대와 모욕은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십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원수들이 와서 나를 물고 찌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 차린다고요. 먹어라 먹어. 진수성찬 먹어. 그리고 기름 부름 봐서 원수보다 성하게 만들어. 23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온갖 가지 욕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욕을 하며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시대에도 그렇게 당했으니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춤을 추라. 왜? 하나님이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치는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이런 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벌써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오. 멀리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한동안 벌써 주님 위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려도 주님이 갚아주는데 그리스도 위해서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을 이 땅에서 주님이 안 갚아주겠어요? 그와 그 자손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왜냐하면 이제 배가 불렀어. 주님 믿으라 해도 배부른 소리 합니다. 뭐 예수를 믿어.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 배가 불른 사람은 그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으므로 나중에 이제는 배고파집니다.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 지옥에 들어가서는 배가 고파 죽을 찡입니다. 옛날 이승목 목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내려가면 전부 다 위장병 환자만 모였다 그래요. 일단 이상하다. 지옥에 가서 뭘 먹기에 위장병 환자가 걸리나. 전부 다 위장병 걸린 사람이 끌끌하잖아요. 그 지옥에 가면 전부 끌끌한데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전도 받았을 때 예수 믿을 그때 회개할 때 회개할 그때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갈 그때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을 전부 위장병 환자가 되어 끌끌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배가 부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는 화를 당하게 되고 지금 뭐 세상 재미가 있어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세상 재미로 뭐 뛰는 사람은 교회 가는 거 웃기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 세상 건너가서 지옥에 들어서 땅을 치며 가슴 치며 애통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한다. 모든 사람이 다 박수. 그러면 그 사람 올바른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아부를 하기 때문에 칭찬받습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면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은 진리의 칼에 찔리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대적을 해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고 참을 추구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를 추구합니까? 다 착한 사람인가 합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요. 악한 사람 많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은 여러분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원수도 있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하고 다 좋아하면은 그거는 거짓 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좋아만 하면 좋겠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도 상한다고. 나도 이 복음 전개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은 저를 팍 사랑하고 좋아해 주지만은 밖에 나가면 또 무지무지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아예 씹어먹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온갖 거짓말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생사랑을 그냥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 소리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상하고 내가 늘 속으로 아유 하나님 저 벼락 많이 두었다가 뭐합니까? 막 그때 막 저런 거 가지고 차잘싹 하고 좀 때려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고 나가면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없다면은 그런 게 없죠. 그러나 마귀가 있는 이상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하는데 그거를 할퀴려고 안 달라들겠습니까? 내가 마귀라도 가만 안 있겠어. 그러니 뭐 더 무서운 마귀가 말이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와서 그냥 온갖 허물을 다 덜추어내고 온갖 거짓말로 모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조금만 더 합시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이 말을 읽기는 좋지만은 정말 이거 실천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나는 주기도문을 하다가 중간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겠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게 죄를 짓고 나를 물고 찢고 나를 죽이려는 놈을 용서를 해주라. 해줄 수 있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말이 쉬워 그렇지 원수가 와서 물고 찢고 싸우는데, 달라드는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굉장히 디lem마에 빠진다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냐? 어느 정도. 그런데 구약시대 보니까 하나님도 원수를 막 그대로 죽여버리더라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을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올 때 아말렉이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켜서 내가 옛날 아말렉이 나를 대적한 것을 기억하노니 너는 가서 아말렉을 모든 족속과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것 순종하냐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오고 그리고 짐승들을 살려왔다가 왕위가 폐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 보니까 하나님도 원수는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신약시대는 사랑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가지고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도 까불다가 하나님께 매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면 난 참 불쌍해요. 자기 땅 팔아가지고서 그래도 반은 냈다고. 반은 전혀 안 내는 사람도 많은데, 부부간에 인혼해가 반은 감춰놨지만은 반은 가지고 와서 이거 전체냐? 전체입니다. 거짓말은 좀 했지. 그리고 전혀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냈다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 맞아 죽었다고. 남편도 맞아 죽고 아내도 맞아 죽었다.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취급해서 주님이 쳐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막 원수를 그냥 사랑해서 끌어안고 그냥 원수가 잡아먹을 때 내가 목부터 끄떡여 먹었어요 하고 내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마음속에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 것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오면 막아야죠. 원수가 나를 파멸하려면 내가 나를 변호하고 보호해야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원수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막아야죠. 막고 대결하건 대결하고 대항하건 대항해요. 그러나 측은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가 원수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물어보고 빌거들랑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고 들어온 놈은 죽이지 말아라.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오거들랑 그건 용서죠. 빌고 들어오지 않고서 하는 것은 그건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도 같이 미워하지 말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선하게 대해주라. 그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미워하는 사람 우리는 착하게 인사 한번 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건 힘드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28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보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는 것, 그거는 아주 고수입니다. 고수. 이 죽일 놈, 나쁜 놈 욕을 하면 복 받으세요.
그러면 더 죽을 지기나 그 말 들으면. 같이 욕을 해주면 좋겠는데 같이 욕을 안 하고 막 죽일 놈 살려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고 잘 사세요. 그게 원수에게 더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실제는. 저주하는 자를 내가 같이 저주하면 내 입이 더러워지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면 원수는 더 괴롭고 하나님은 그 때문에 나에게 더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복이 전부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게 뭐 원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29절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건 내가 금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30절요.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말며. 자, 이것도 보십시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럼 구하는 자에게 다 주면 남은 거 하나도 없지 않나 그냥. 옛날에 그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유명한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와가 도요히코에 와서 너 성경 믿느냐? 믿는다.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라고 그랬다. 옷 내놓으라. 그래 할 수 있어. 옷 벗을 수 없어. 그래. 속옷 내놔라. 속옷.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속옷 내줬어. 너 계단 내놔라. 계단. 나 그냥 길거리에서 빨가벗었습니다. 그래가 할 수 없이 가서 목욕탕으로 뛰어들어갔어. 목욕탕으로. 그래가 옷도 없고 빨가벗고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목욕탕 하루 종일 목욕탕. 그래서 가가와 도요히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하는 말은 참으로 어려운 생활이 있어서 내게 2개 있는데 1개 나누어 가져달라고 할 때 주는 것을 의미하지. 내 한 벌밖에 없는 거 다 달라고 한다고 다 주고 난다. 나 빨가벗고 목욕탕에 하루 종일 들어앉는 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말인데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란 말은 뭐냐면 내게 여유가 있을 때 구하는 자에게 나누어 가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줘요? 내게 있을 때 내 혼자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게서 빌려갔는데 그것 도로 내놓으라고 하지 마라. 아예 줄 때는 그냥 잃어버릴 각오하고 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말 해요. 일가 친척이나 친구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거든. 아예 돈 빌려줄 때 다시 못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나 친구 가운데 돈 거래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도와줄 만하면 도와주고 잊어버려요. 더 이상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31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정말 참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내가 남을 잘 대접하면 그 대접 내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그러나 내가 자꾸 대접해달라고 요구만 하면 그건 안 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열심히 풍성히 사랑을 해주면 또 아내에게서 그 사랑도 돌아오고 또 아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을 해주면 또 그 사랑이 또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 주리라. 하늘나라의 법칙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후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주고받는 법칙이 있지 그 이외에 다른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고받는 법칙 혹은 산울림의 법칙이랍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 울려오는 보십시오. 말하면은 산울림이 메아리쳐 울려와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세상의 법칙은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주고받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대접하고 대접받는 법칙.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에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은 아주 고독하고 슬프고 그리고 버림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도 써주고 시간도 내주고 물질도 있으면 가지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은 당장 지금 심어서 지금 당장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훗날에 그것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본주의적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많은 나무와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화초를 본따서 인간이 만든 인조 화초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자연적인 나무와 풀을 손으로 만져보면 생명을 느낍니다. 사람이 만든 화초는 굉장히 아름답고 실물과 같아 보이지만 가서 만져보면 생명이 없어요. 사람도 안 가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들은 사람의 생명이 달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는 사람은 분위기가 다르고 생명의 질이 달라요. 예수님의 생명과는 이 세상 사람의 생명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비오스나 푸슈케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죽을 수 있는 생명, 푸슈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록할 때는 조의 생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죽을 때 죽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푸스케 생명.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조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말한 영생의 생명은 조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식 있게 말을 하려고 하시면 예수 안 믿고 사는 생명, 푸슈케 생명으로 푹슈케하게 푹 꺼져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조의 생명은 예수 믿고 오래오래 사는 사람은 조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의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떠한 종교나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영원히 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갖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부에 목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이 마르고 타인의 인정에 목이 마르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보는 물은 마셔도 곧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그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오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목말라 하는 이유는 행복을 가져오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행복이 가슴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에도 목마르시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죄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은 죽었고 육체의 생명, 푸스케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속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텅 비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원체 존재는 영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이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세상의 칭찬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것을 가져도 참 자기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자는 죽었습니다. 참된 당신은 죽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은 들에 살고 있지 속 사람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허무한 감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속에는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 세계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의 마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광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석탄 캐내는 당광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나니까 당광부 한 사람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당광부를 보고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경도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까? 당광 캐는 경도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까? 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돈을 얼마나 줍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탄광 경도에서 지하에 내려갔다 땅 위에 올라갔다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돈을 얼마나 냅니까? 아니, 우리 돈 안 내요. 회사에서 다 설비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돈 안 내고 타고 옵니다. 와,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하는데 돈을 안 내고 공짜로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난 참말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돈 안 냅니다. 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엘리베이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인간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였습니까?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돈 안 내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아무 비용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단추만 누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은 공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도를 받고 믿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도 부처님을 믿어서 구원을 그냥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불교도 도를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 죄를 대신 탕감해 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지금의 죄도 용서받고 장차의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변화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창조적인 생명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변화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지를 통해서 맺습니다. 땅에 영양분을 다 빨아 올려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주는 분은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지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어집니까?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같은 성격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조화를 만드는 것처럼
가짜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들킵니다. 가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거키에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만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여 예수님의 성품이 속에 들어가서 좋은 열매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인간적인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해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하에서 죄 지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헛되이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할례를 받으면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은 헛된 수고인 것입니다. 폐일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전혀 우리 구원에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에 지을 잘못된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숨이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일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평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억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 여러분이 더 이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놓은 것 여러분은 소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인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 인간의 삶은 가시와 은거키 속에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청산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다 함과 같이 예수님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데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주시는 은혜는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주어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려고 하신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 사망과 음보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은 절망을 청산해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라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고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저주와 음부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오중복음을 통해서 절망을 청산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기뻐함과 동시에 오중복음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한번 어느 나라인지 그것은 세월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이 교회와 같이 예배를 부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만 막 교회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 교회는 희한한 인식이 있구나. 예배 보다가 뛰고 싶으면 마음대로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말고 본교회 목사를 보고 뒤에 앉는데, 목사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뛰어다닙니까? 목사님, 나도 몰라요. 저 사람 20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인데 왜 저렇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여보 좀 중지하십시오. 왜 그렇게 뛰어다닙니까? 몰라요. 난 왜 뛰어다니는지. 그 알고 보니까 20년 동안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안진뱅이요. 갑자기 하나님 성령께서 가슴을 뜨겁게 어루만져 주시더니 귀에 대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뛰었는데 왜 뛰었냐 하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의자에서 나와서 뛰어라. 그러니 자기도 왜 뛰는지 모르게 뛰었고, 목사님은 20년 동안 안전배 의자에 앉아 예배를 보는 사람이 뛰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저는 처음 그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다 청산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중보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신앙을 분명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받았다, 성령받았다, 건강 얻었다, 물질적인 축복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 희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운명론적 존재가 되지 말고 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비교해서 희망을 꼭 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은 희망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희망찬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언제나 분명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찬 꿈을 꾸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걸머지고 있으면 여러분 생애 속에 우중복음의 희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희망의 결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충만하게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희망찬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자기 자신 보고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다 이루어졌으므로 나는 희망차다고 소망차다고 슬프면 주님이 있으므로 기쁘다고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므로 여러분 믿음 이외에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우리는 한없이 감사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갖고 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니라.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 속에 바람 같은 성령이 와서 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서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